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저 땅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저 땅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죄에서 의로 변화되었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그렇죠. 보통 많은 분들은 땅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하늘에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에 있는 분들에게는 천국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답은 이것이에요. 정확한 답은 우리는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닙니다. 정확한 답은 이것이에요. 우리의 두 발은 땅을 딛고 서 있지만 그 눈은 하늘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하늘로, 죄에서 의로, 악에서 선으로 날마다 나아가며 거룩한 변화, 즉 성화를 이루어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늘 경계선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늘 언제나 땅에서 하늘로, 죄에서 의로, 그리고 악에서 선으로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그 경계선에 있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이 경계선은 선과 악, 땅과 하늘, 죄와 의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최전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혹은 가정에서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여리고성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확장해야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바로 이 위태로운 경계선에 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리고 성벽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 라합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성벽에 살고 있어요. 성벽에 사는 사람이 위태로울까요? 성벽 제일 안쪽에 사는 사람이 위태로울까요? 아니, 저기 궁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경희궁이나 그 광화문에 있는 게 뭐죠? 어쨌든 거기 왕이 사는 궁을 생각해 봐요. 왕이 사는 곳이 성벽 가까이 있습니까? 성벽에서 최대한 먼 곳에 가장 안쪽에 들어 있습니까? 안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라합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태로운 경계선상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펜이 있다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봤으면 좋겠어요. 창문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라합은요, 여러분, 성벽에 살지만 또 동시에 그의 집에는 무엇이 있어요? 창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집에 있는 창문은요, 라합의 이 상황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라합에게 창문은요, 타락한 여리고라는 세상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지르는 경계이자 최전선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도망치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그 창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의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벽 안쪽으로, 성벽에서 가장 먼 쪽에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때로는요, 우리가 가장 그 경계선, 그 최전선에 사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의 왕들을 제압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듣고 더 두려워 떨며 더 성벽에서 더 먼 곳으로 그들의 터전을 옮기고 창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여리고 성벽 뒤에 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게 그들은요, 파멸을 자초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비천한 여인인 라합은요, 똑같은 소문을 들었을 때 그녀는 창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되려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에 있는 그 창문은요, 그저 창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인 라합의 열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그 위기의 순간을 구원의 최고의 기회로 바꾸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경계선 위에서 어떻게 삶의 위기를 뚫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창문에 매달아야 할 생명의 붉은 줄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위기의 경계선에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라는 견고한 성벽을 허물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성에 잠입한 정탐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의 훈련을 철저히 받은 전문가들입니다. 나름 광야에서 그 훈련을 다 받아낸, 그 광야에서 나름 군사적인 그 훈련들을 잘 받은 전문가들이에요. 반면에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 성의 그 변두리에 있는, 아무도 거기에 살고 싶지 않은데 그 역시도 어쩔 수 없이 밀리고 밀려서 살고 있는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기생 라합의 군사적인 조언이 얼마나 우습게 여겨질까요? 우리가 너보다 전쟁을 더 알면 알지, 내가 너보다가 이 판세를 돌아가는 걸 더 잘 읽어낼 수 있지 라며 무시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은요, 자신들의 군사적 경험 대신에 라합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여 산으로 숨어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추격대를 따돌리고 무사히 목숨을 건졌어요. 만약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과시하며 평지로 도망쳤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붙잡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지식이 철저히 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벽이 무너져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인생을 살아봐서 아는데 내 경험에 의하면 나 때는 이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의 성벽을 의지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연약하고 작은 자들의 권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집의 성벽을 깨뜨리고 그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위기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소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소위 때 수요일 날 전투체육이라는 걸 해요. 벌써 우리 여성분들은 제가 군대 얘기하니까 얼굴을 찡그리시는데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수요일마다 이 전투체육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축구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보고 제 선임이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가서 병사들을 관리해. 관리하는 거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보는 거예요. 혹시나 쓰러지면 응급조치 취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멍하게 앉아서 그네들의 축구를 하는 걸 보고 있는데 병장이 그 공을 차고 있다가 병장이 일병한테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소리를 듣고요, 제 남은 군 생활의 모토를 잡았습니다.
일병이 공을 찼는데 여러분 그 공이 이상한 데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병장이 일병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생각하고 공을 차. 공 차놓고 생각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게 그 얘기가 이제 막 군 생활을 시작하는 저를 향한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생각하고 임무를 수행해야겠구나. 무작정 시작해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그것 때문에 군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작은 자의 이야기를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내가 너보다 훨씬 뛰어나라며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묵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라합의 조언을 들었던 정탐꾼들처럼 여러분 연약한 자, 작은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귀담아 들으시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삶의 태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라합의 조언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겸허히 받아들인 정탐꾼들은요, 이제 라합에게 붉은 줄이라고 하는 구원의 아주 구체적인 증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뭉클했습니다. 왜 뭉클했냐면 이방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음성을 들은 정탐꾼들이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이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제가 왜 뭉클한 줄 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아니하고 작은 자라고 해서 그 얘기를 묵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에 경청하고 그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조금 더 힘 있는 자로서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는 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붉은 줄의 언약에 대한 라합의 반응입니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러분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겉으로만 읽지 마시고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21절의 말씀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찾으시는 분들께는 제가 어제 횡객교에서 산 더치커피를 한 잔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뭘 것 같아요? 우리 이문구 권사님 말도 하실 줄 알고. 최고입니다. 붉은 줄. 맞아요. 붉은 줄 힌트. 아주 정확한 힌트입니다. 붉은 줄.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다고요? 오늘은 온세대 찬양 예배니까 좀 가볍게 합시다. 오늘 옷도 가볍게 입었잖아요. 여러분 18절 힌트 하나 드릴게요. 18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21절을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상한 점을 찾았습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그거예요.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본문은요 라합이 곧바로 붉은 줄을 매달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정탐꾼들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18절을 보면 언제 붉은 줄을 매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너희는 저 멀리서 이제 전쟁의 그 나팔 소리가 들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그때에 붉은 줄을 내려라.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보내자마자
보내자마자 붉은 줄을 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행동은요, 여리고 군인들에게 발각되면 즉결 처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라합은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을까요?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라합이 정탐꾼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석가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정탐꾼들은 그들이 여리고성을 향하는 그 육지의 공간을 말했을지 몰라도 이미 그 약속을 듣는 순간 라합은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붉은 줄을 지체 없이 매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 사례들을 구약의 선진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선진 중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계산하거나 지체하지 않습니다. 라합은 창문에 구원의 붉은 줄을 매달면서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에 단단히 묶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형편이 나아지면 믿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며 그 순종을 내일로 미룹니다.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생계와 교회가 함께 같은 선택지에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실 거죠? 제가 다음에 잘 순종하겠습니다라며 우리는 지체 없이 우리는 주님을 향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미뤄진 순종은요, 불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뤄진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두려움을 끊어내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의 가장 선명한 자리에 순종의 줄을 걸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은 오직 신속한 순종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정탐꾼들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라고 얘기했지만 라합은 이미 그 약속의 말을 그녀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왔기에 라합은 두 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그 붉은 줄을 그 창문에 달았던 것이에요.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내 경험을 깨뜨리고 즉각적으로 약속의 줄을 매단 자들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결말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며 살펴봅시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 안에서 쫓기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군사적인 훈련을 받았고, 여러분, 비록 그들이 담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그들도 사람인지라 추격대가 그들을 찾아다닐 때마다 그들은 두려웠어요. 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창문에서 나약한 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대언자가 되어 붉은 줄을 선포하고 우리가 다시금 돌아오겠노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이들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두려움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뜨거운 간증과 확신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정탐꾼들의 역할은요, 자기들이 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제대로 훈련을 받았다면 정탐꾼들이 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이것입니다. 성벽은 대략 200m가 됩니다. 창문은 대략 200개가 됩니다. 그들은 1m 간격으로 초병들을 세웠습니다. 그 뒤에는 어떤 무기들이 있습니다. 저 안쪽에 그 왕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공격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탐꾼들이 해야 할 보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간담은 이미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그들은 간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자주 녹아내립니다. 돈의 위력 앞에, 불투명한 미래 앞에, 질병의 위협 앞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 자주 무너져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무너집니다. 이러한 때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성벽 한 틈을 열고 약속의 붉은 줄을 지체 없이 매다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틈 사이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복종하며 우리의 완악하고 완고한 경험이 깨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세상의 문제가 무너지고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여리고 성벽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업,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물질, 여러분 그 뒤에 있으면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스스로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집니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경계선 위에 있는 것이 되려 복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것이 되려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의 창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 틈 사이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상징되는 그 붉은 줄로 그 십자가의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모두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참혹한 심판의 날에 오직 성벽 위 기생 라합이 매단 그 작은 붉은 줄 아래 머물던 자들은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그 거친 붉은 줄 한 가닥이 그녀와 온 가족을 지켜낸 유일한 생명줄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교부이며 로마의 주교인 클레멘스 1세는요, 이 라합의 붉은 줄에 대해서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모든 이들에게 임한 구원의 예표이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위태로운 경계선에서 죽을 것만 같은 공포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라합처럼 신속하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최전선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붉은 줄을 단단히 묶고 순종의 밧줄에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생명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목사된 자로서 권면합니다. 라합처럼 우리 안에 창문을 여십시오. 꽁꽁 숨겨두고 우리의 그 성벽 뒤에서 나는 안전하다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창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붉은 줄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침묵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깁시다.